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려면 믿으라고 강조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을 믿으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주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의롭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의로움의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해롭게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많이 이롭게 하고 선행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착한 사람 또는 선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윤리 기준에서 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근본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선한 행동을 한 거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선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는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한다고 해서 그 원숭이 되는 것, 그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 사람의 행동을 하지만 사람의 행동을 한다고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원숭이는 아무리 사람 행동을 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행동했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들이 쫓겨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죠. 그럼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맛있게 생겨서요? 선악과 따먹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안 믿고 따먹어도 괜찮다는 사탄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서 범죄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무슨 조건을 두겠습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죠.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조건으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유가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시는 이유도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할례보다 우선입니다. 자,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슨 방해를 했냐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대한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마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할례보다 믿음이 우선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기신 그 시점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8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 때였습니까? 99세 때입니다. 99세.
바울이 오늘 본문에 증거한 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된 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도 할례는 십수년 후에 할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할례는 단지 믿음을 확증해주는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요즘엔 할례 가지고 논쟁은 없지만 비슷한 것이죠. 세례라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냐,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냐, 어떤 게 맞습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건 뭐가 기준이에요? 믿음이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지는 않지만 세례는 받고 싶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세례 받았다. 나 옛날에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 근데 어쩌라고요? 세례 받은 것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성례전과 같은 거. 이 할례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할례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는 하나의 의식이죠. 그것이 믿음의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이 세례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믿는데 세례를 못 받았으니 어떡하지? 세례 못 받아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세례 못 받아도 믿음만 확실하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세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할례보다 또 세례보다 우선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조건입니다. 누구 노래입니까? 뭐 연애는 필수, 뭐 결혼은 선택. 그런 노래 있죠. 필수와 선택이 뭔 차이입니까? 여러분 대학 다닐 때 필수 과목 있죠. 필수 과목은 수업을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해요.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거고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적용해서 믿음은 필수, 세례는 선택이에요. 세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믿음은 필수예요. 모든 사람은 이 믿음을 통과해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할례도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는가?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래서 할례는 선택, 믿음은 필수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기준은 할례냐 세례냐 이게 아니고 믿음이냐 불신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믿음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라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라든지 뭐 기도를 뭐 100일 기도를 하라든지 이런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덮으시고 한 가지 믿음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실 때 네가 믿음만 회복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은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죠. 군대 가면 총기를 분해해서 다 막 닦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교가 가르칩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 분해할 때 한 그 순서를 반대로 하면 조립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믿음을 회복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믿음이라는 조건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죠.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쉬운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을까?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바울은 일을 하는 자, 일을 안 하는 자 이렇게 일이라는 걸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면 그것은 보수가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뭐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죠. 그래서 일을 시키고 보수를 주는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럽니까? 거래 관계라고 합니다. 거래 관계. 그런데 일한 것도 아닌데 그냥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죠.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관계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워놓고서 내가 너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다. 품값이 얼마가 들고 자재비가 얼마 들고 그러니까 너는 이거 평생 나한테 벌어서 갚아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냥 다 쏟아붓고 무조건 다 해주고도 그거 갚으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뭐 가끔 이제 서로 싸우다가 열받으면 이제 내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는 덜어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걸 값으로 계산해서 너 내 품값을 내놔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왜? 부모와 자녀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 자녀처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만을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